창세기 47장 7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우리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잠깐 주고받았던 그 나이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결국은 죽잖아요. 계속 먹는데 죽어요. 한 살 먹고 두 살 먹고 먹는데 마지막은 죽음이란 말이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먹을 때는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죠. 살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먹게 하시면서 네 죽음을 확인해라 하고 또 먹게 하시고 또 네 죽음을 확인해라 하고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살기 위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먹게 하시는 겁니다. 떡국도 먹고 밥도 먹고 나이도 먹고 계속 먹으면서 계속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말이죠. 죽는 그 순간에 뭐가 남겠습니까? 제 경험은 그래요. 엄청 아플 때, 된통 아플 때는 다 뭐랄까 의미 없잖아요. 아플 때는 너무 아플 때는 옆에 뭐 가족도 의미가 없어요. 내 아픈 것에 동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에 홀로 딱 두시오. 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지신 그날 말이죠. 십자가 지시던 날에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시간,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땅에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그거 없어요. 모두가 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다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구원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이론들을 그들이 구성한단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구원받기를 포기하세요. 구원받고자 하면 일평생 허탄한 구원론에 휘둘립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 버림받는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가끔 이 토론회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과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모르면 구원 없지. 뭐 그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말 됩니까? 제 반론은 그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삼위일체 알아서 구원됐냐. 강원도 골짜기에 나물 캐는 할머니가 무슨 삼위일체를 알고 구원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죽고 망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 예수는 왜 죽는 것이냐. 그 과정에서 죽어 마땅한 날 대신하신 예수로서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구원이 있는 거지. 구원받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척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다 귀찮고 다 사라지고 나서 딱 하나 잡을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아프다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되게 아프면 막 따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나중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따짐의 이면에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죽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강도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그 은혜예요. 저도 오래지는 않죠. 한 20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목사님들 많이 대화하다 보니까 들른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는데 저도 기억나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 그 평생 교회 성교 장로님께서 교회 성교 장로님 마지막에 교회 와서 막 따지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 어디 있냐 그 담배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평생 뭘 믿은 겁니까? 평생
헛개비를 따라온 거예요. 오늘 멀쩡하지만 내일 우리가 치매가 와서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내 아들도 못 알아보는 판국에 예수가 뭐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아들 보고 사위 보고 누구십니까? 그러는 판국에 무슨 예수가 기억나요? 우리의 이성으로 붙잡은 예수로 구원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 이성을 주님이 치매로 쳐버리면 다 잊어버리는데 뭐 본인 무슨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이성으로 신앙 고백을 다 까먹어도 잊어버려도 주님에 의해서 구원됨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되는 거예요. 네,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정성으로 붙잡는 예수 나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악수를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손목 이게 잡잖아요. 손목으로 한번 일어나봐요. 연사자매 이렇게 더 다 보이게 이렇게 악수한단 말이죠. 이거 놔보란 말이지. 손을 놔봐. 이 손을 놔도 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피차 잡아서 구원이 아니고 네가 무슨 이성으로 몰라. 삼위일체 몰라도 돼. 구원도 몰라도 돼.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몰라도 돼. 치매 와도 괜찮아. 편하게 치매 와. 내가 잡고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알아야지 구원되죠. 그 제가 아니 강원도 할머니가 지금 어느 세월 삼위일체를 연구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로 구원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말도 맞지만 그래도 삼위일체는 알게 될 겁니다. 마땅합니다. 마땅하든 말든 그건 많이 시간 내신 목사님들이 연구 많이 알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어느 세월에 무슨 신학 공부를 해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 무지한 채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맡길 때 그게 믿음이란 말이지. 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비예요. 예수를 몰라도 구원됩니다. 어떻게 아니냐. 성경에 무수히 나오잖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하나님 모를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 보면 어떻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야곱은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지금 기어들어와서 지금 살기 위해서 왔는데 요셉 때문에 덕분에 왔잖아요. 실제 그 애굽의 주인은 지금 바로인데 애굽 나라의 왕이 바로인데 그 바로 밑에 기어들어와서 지금 빌부터 살려고 들어온 야곱이 무슨 축복을 해요?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뭘 물어봅니까? 이 야곱한테 8절 말씀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잖아요. 나이 왜 물어봐요? 민증 깎아? 몇 살이야? 나이 물어보는 건 왜 물어보는 겁니까?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늙은 그 횟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인간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0년을 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0년을 못 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1000년의 시간에 가둬놨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1000년의 시간에 가둬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나이를 갖고 암만 이야기해도 어때요? 1000년의 세월을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년의 세월 바깥에 계시 언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의 바깥의 계시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에 갇힌 1000년의 세월에 갇힌 그 바로의 실상을 안다는 이야기죠. 뭐가 축복이냐? 역사의 세계의 뚜껑을 열고 1000년의 세월에 갇혀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봐라 말이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이 역사 위에 흐르는 계시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예요. 잠깐 말씀을 한번 시편 90편 말씀 봅시다. 시편 90편에 이게 참 모세의 기도인데 시편 90편 4절 말씀에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주님 앞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어제 같은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밤의 한순간 같다. 한순간.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밖에 안 되는 그 천년 자체를 어떤 인간도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주님의 한순간에도 참여를 해요? 못해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가 최장수한데 천년을 못 채웠단 말이죠. 어떤 인간도 주님의 한순간, 그러니까 영혼의 순간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 나이 몇 살이냐? 나이 물어봤자 어때? 갇힌 자의 세월인데 야곱은 지금
역사의 세계 바깥에 천년 밖에 나와서 주님의 영원한 시간의 한순간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그냥 잠깐 지나가 물어보시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언제 재림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잖아. 다시 오겠다. 잠시 후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우리한테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주님이 오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를 물어보잖아요. 시간으로 말하자면 천년에 갇힌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천년 바깥에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도는 이미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지금 현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밥 먹고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살다 보면 주님 먼저 오시겠지. 이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뭐냐?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는 오실 때, 주의 영으로 오시게 되면 주의 영이 뭐 한다고 했어요?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는데 이미 준비된 거처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미 성도 가운데는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산다고 하는 거죠. 다시 로마서 14장 말씀 봅시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먼저 볼게요.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뭘 먹어요? 우리가 뭘 마신단 말이죠. 뭘 위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삶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내가 내 인생을 챙겨 사는 거라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도 필요해. 구원도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할까? 다 끌고 들어와 주의 자원을. 이게 오늘날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의 제가 볼 때 일종의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그걸 이야기해요. 너의 존재를 키우기 위해서 부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 갖다가 쓰라 이 말이죠. 부처님도 예수님도 안 이루지를 못하리라. 차차차. 제 고등학교 때 응원가 애들이 막 체육대회 때 응원하고 그러면은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안 이루지를 못하리라. 한번 놀아보자 말이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처도 부르고 예수도 다 불러보아. 다 섬겨드릴게. 부처님께 뭐 108배 드리고 예수님께 뭐 10분의 1 드릴게.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평안, 우리가 원하는 구원, 천국 그것만 좀 줘. 해드릴게. 뭐 그게 모든 종교의 원리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 이놈들아. 니들 모두가 다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다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고 다 죽은 자들이야. 그 죽음에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천년에 갇힌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로로 말하다가 그냥 지옥 던져버려요. 시간 자체를 주님이 지옥에 던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많은 물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시간은 없어.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우리 인식 가운데 몇 살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시간 자체는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 어때요? 똑같은 해를 보고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내가 할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세종대왕이 몇 살에 죽었죠? 이도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한 50에 죽었겠지. 그럼 내가 더 선배야 벌써. 뭐 이도, 세종, 꿇어. 내가 더 나이 많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천년의 모든 세월 속에 인간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세월 속에 있다가 주님이 또르르 말하다가 그냥 저기 던지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그래서 하나의 허상이라는 것 자체가 요새 물리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시간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고 버림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실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은 예수님처럼 너희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다 죽은 자들이야.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죽었구나를 봐야 되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당신 죽었네 나 좀 살려줘. 그게 말하면 뭐예요 그게? 그게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고백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이죠. 구원하라. 다시 우리의 일상을 좀 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죽자.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 죽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밤 다 죽으세요. 잠자리에 누울 때 그럼 이제 끝장입니다. 이제 오늘 죽는 거예요. 내일 안 깨워줘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주무시란 말이죠. 아침에 깨워주시면 또 움직이면 되고 또 주시면 또 깨웠냐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것처럼 하루하루는 내 존재의 이어짐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루하루 끊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그래서 모든 일생은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어떻게? 단절되어 있는데 그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가치가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거죠. 이미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내게 와서 나를 살게 하는 거라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누가 온 겁니까? 예수가 오신 거죠. 예수가 2080년대에 오든 100년도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 개념이고 우리에게는 2100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천년을 못 사는데 왜 2100년을 왜 걱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희 씨도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를 고민하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건희 씨의 그 어떤 노력으로 대한민국 먹거리가 100년이 준비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한 시대에 이 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내려주시는 것에 하나의 현상으로 박정희도 있고 전두환도 있고 전두광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건희를 요청했습니까?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인물들을 내세워서 역사를 전속해 하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여기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먹게 되고 주를 위하여 마시게 되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되고 어때 때가 되면 주를 위하여 죽겠죠. 따라서 어때요? 성도는 죽는 것도 우리 안에 오신 주께서 자기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갔고 야고보 사도는 목에 날아서 갔고 야고보는 지금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130년 살고 있는 거고 딱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강원도에서 그 고생하시고 아들 새 키우고 살았는데 왜 고생하고 살아왔습니까? 또 지금까지 또 하필 또 집도 멀어서 또 교회 올라오면 또 갈아타고 힘들게 오시는데 왜 왔다 갔다 하시냐 말이죠.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모든 그 이면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움직인다는 사실.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당신이 왜 목사합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목사를 하게 하시니 하는 거라. 그때는 어때요 이미? 이미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 예수로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당신은 왜 집사가 됐습니까? 몰라. 목사가 시켰어. 근데 어때? 그 목사를 넘어서 왜 목사가 시킨다고 말 들었어? 때려치지. 목사가 뭔데 그 목사 말을 들어? 그냥 자유롭게 헐헐 날아가. 몰라. 어디 상황이 엮였어.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겁니까?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랑의 말과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된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늘 2023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께서 살게 하시니 산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다. 다음에 청룡회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오늘 밤에 누군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다 잘 죽어도 축하해 주겠죠. 또 축의금 내면서.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가 죽었다. 슬퍼하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배우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강릉 갔다 오는데 올라오면서 전철이란다. 캐릭터 타고 올라오는데
그 유튜브를 했더니만 이번 배우가 죽었다고 무슨 발인한다고 막 이렇게 뭐 요란하게 막 올라와요. 저는 그거 느끼는 것이, 그래서 다닥 쇼츠에다도 하나 올렸어요. 쇼츠에. 이 세상은 오늘 죽은 자들을 내일 죽을 자들이 장례 치르는 땅이란 말이죠. 다 죽어요. 오늘 그 이승균의 관을 들고 나갔다 운구하는 그 사람들은 안 죽겠습니까? 또 죽죠. 오늘 죽은 자들을 그저 내일 죽을 자들이 잠깐 관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모두가 다 죽어요. 이미 뭘 보여준 겁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니들은 다 죽었어. 그 죽음의 진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진실, 그 죽음의 진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매일 우리 가운데에서 정춘아 너는 매일 죽었어. 너는 이미 끝났어. 나 왜 살아있습니까? 네 속에 다시 온 내가 너를 살게 하는 것이다. 함지영이는 벌써 죽었죠. 옛날 함지영 교수님이 운전하다가 차대다가 그 담벼락 잡아뜨린 거 주차시키다가 그냥 박아서 담벼락 쓰러뜨리고 담벼락 쓰러뜨리면서 옆에 집 얼마나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담이 넘어지면서 차가 훅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 멀쩡히 앉아있다가 너무 놀랐죠. 근데 그 차를 용감하게 밀고 담벼락 잡아뜨리고 옆집 쳐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함지영 교수님인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날 죽었어. 참 할 말 없잖아요. 그날 죽었으면 다 우리가 다 또 뭐 잘 죽었다고 또 다 이게 봉투 써갖고 또 돈 내고 밥 먹고 그랬겠지. 왜 살아있냐 말이죠. 함지영이가 똑똑해서 뭐 언도 없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니까 성도는 육신의 죽음까지도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으로 하여금 그 긴 세월을 떠돌다 나그네 세월을 살게 했는가. 주께서 원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죽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어요. 자기 부인 라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죽어도 따라 죽지도 못해. 금방 태어난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 그러는데 따라 죽지도 못해. 시신도 못 봤는데. 그 괴로운 세월 속에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가운데 아들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딸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한뼘뼈가 뭐 이골되신 분이 있습니까? 아까 다들 그럭저럭 괜찮잖아요. 네. 물론 이제 딱 보니까 그죠? 뭐 언젠간 죽을 사람이 있겠지만 모든 성도의 인생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이미 다 버림받은 거야. 이제 정춘하는 버림받은 거예요. 너 지금 살아있잖아. 밥 먹다. 그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먹게 하시니 먹는 거고 살게 하시니 사는 거고 목사가 되게 하시니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뭐 어릴 때 희망이 목사였겠습니까, 제가? 저도 꿈은 컸어요. 어릴 때 대통령 무조건 대통령. 중학교 때는 뭐 장군. 근데 몸이 약하네. 점점 이제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사고가 자유롭네. 아이 군대가 안 맞겠네. 고등학교 내내 그 인생의 허무.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공부를 왜 하고 지금 가만히 보면 다 죽어버리는데 인간이. 그건 다 두고 죽을 건데 갖고 못 가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말이죠. 결국은 죽을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지만 대한민국을 싸질머지고 갑니까? 못 가잖아요. 하와이 죽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뭐 남기려고. 호랑이는 죽어서 개죽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거죽을 남기고. 이름 남겨봤자 뭔 의미가 있어, 이름 남겨봤자.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그러는데, 요즘 애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살아도 의미가 없는데 왜 살게 하느냐. 가끔 바울도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왜?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이미 다시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죽으면 편안하게 주와 함께 몸을 떠나 있으면 되잖아요. 안식을 누리는데 왜 이렇게 또 추운 겨울에 살아야 되고 떡만 두고 또 끓여야 되고 먹어야 되고 두루씩 먹어야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살고 죽게 하시니 죽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시 오실 그 주의 재림이 자기 세대에 올 걸 생각하잖아요. 이게 착각이고 환상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에게는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한 곳이 공간적으로 존재하지만 아까 오전에 봤던 말씀처럼 주님의 생명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7배나 뜨거운 풀문불 속에 주님이 계시면서 거기서 다니엘 3명 친구와 함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고 죽음의 공간 속에서만 주의 생명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들의 이성으로 주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공간을 염탐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자기 생존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 방편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 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학도 공부하고 예수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있음을 유지하려고. 그 너의 있음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모든 발동지를 이미 어때? 십자가의 주 예수와 함께 끝났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너로서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그건 이미 끝났어.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실 때 십자가에서 이미 너희 모두가 다 버림받은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사는 것은 살기 위한 너희들의 발버둥질 노력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살게 하는 거야. 제가 병원에서도 오랜 시간을 봐도 살기 위해서 그 애를 써도 그냥 산소 마스크를 붙이고 기관삽이 여기에 뚫어가지고 산소를 집어넣어도 결국은 죽어요. 그죠? 누가 살고자 노력으로 살아갑니까? 누가. 살고자 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죽게 해서 살게 하시는 사는 것뿐이에요. 누구까지도? 악인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바로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사회의 법칙 말고 새로운 차원의 법칙이 있다는 그 새로운 차원의 법칙을 바로에게 공급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천년에 갇힌 세월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숨통을 공급하는 그것이 모든 성도의 하나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예요. 너 왜 살아? 주님이 살게 하시니 산다라고 하는 그 차원은 자기로 자기 인생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차원의 삶이에요. 모두가 다 적금 붓고 아파트 연끌어 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살게 하신다. 주님이 어디 있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어디 좀 보여줘 봐라. 뭐 어떻게 보여줍니까? 다 믿음 존재하는 거 믿음 속에서. 그래서 한번 읽을게요. 그 앞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나이를 채워가는 그 삶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살고자 해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게 죄예요. 내 인생만의 독자적인 뭔가를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어놨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삶을 추구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모든 독자적인 삶 자체는 어디로 간다고? 사망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늘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알잖아요. 수가성의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네 배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생수의 샘터가 여기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본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어떤 시간에 어디서 오십니까? 주님 어디로 오시겠어요?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이 빤히 내다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면 감람산으로 이렇게 감람산 올라가는 그 중턱부터 해서 무덤이 그렇게 수많게 많아요. 무덤이.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 스가랴서 말씀 보면 주의 재림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돼 있거든요. 감람산에 오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주님이 그 땅에 오시면 제일 빨리 부활하고 싶어갖고 거기 많은 부자들이 감람산에 다 무덤을 쓴 거예요. 저는 그걸 삽으로 싹 치고 싶은데 물론 이제 큰 삽이 필요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 샘터가 되게 함으로써 끝없이
나로 사는 내 삶을 밀어내고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손한다는 그 사실을 계속 우리가 샘처럼 이렇게 솟아올라게 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이미 움직이는 영원한 샘터, 거기가 영원한 세계와 접목되어진 새로운 어떤 생명의 숨통이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오늘 야곱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를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하죠. 나그네 길의 세월.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코스란 말이지. 제가 여권 들고 이스라엘을 갔다, 터키를 갔다가 칩시다. 터키에서는 제가 나그네죠. 근데 분명한 건 나그네는 어때? 나그네는 뭘 알고 있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뭘 아냐 하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알죠. 여권이 있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늘 좋았던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중학교 때도 그게 크게 가슴이 와닿아요. 진짜 어디로 가는 거지? 예. 근데 그 제목이 뭐예요? 하숙생이란 말이죠. 하숙생이라 할 것 같으면 지가 어디서 온 줄 알지. 저는 강릉에서 살다가 또, 처음에는 정선 살다가 강릉으로 왔는데, 하숙했는데, 아시 아줌마 참 잘해주셨어요. 아시 아줌마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냥 우리성 하면서. 그때 제 이름이 성화였으니까. 근데 하숙생은 알지. 어디서 왔는지. 방학 때면 또 집에 가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는 뭐냐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거 미아예요, 미아. 모든 인생은 다 미아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 산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거예요. 한 번 더 말씀, 이거 제가 내내 봤지만 139편, 시편 139편, 말 빨라져. 시편 139편. 아까도 저 창세기 공부에도 어떤 분이 또 댓글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139편 그 16절 말씀 보면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숙생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지만 우리는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왔고 기록된 대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어야 될 모든 대사는 이미 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하다 갔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대사가 떠올라요?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게 세례 요한의 대사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목적으로 너 왜 사냐? 예수께서 살게 하신 산다.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데?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삶 자체는 이미 기록된 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왔다가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 나그네예요. 성도는 분명한 갈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 히브리서 11장. 지금 이게 송구신 예배입니다. 밤에 예배 없어요. 밤에 뭐 드라마를 보시든 TV 영화를 보시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다음 봐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예, 번영을 찾고 있다. 나그네는 번영이 어딘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기 때문에 거기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어떻게 뭘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 받지 못했어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나서 정결해진 그 신부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 예수의 피로 성도의 모든 죄를 씻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뭘 이루었습니까?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세워질 그 새 언약이 약속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다 뭘 기대한 겁니까? 예수님 좀 빨리 좀 죽으세요. 십자가에 빨리 좀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깔끔하게 처리하시고 다시 정결케 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랑으로 다시 오시길 기대한단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이 받기 원했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미 예수의 피로 죄의 씻음 받고 그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그 신혼 살림, 거룩한 성, 새로 살림 성을 기다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더불어 변화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고 마칠까요? 시간.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점에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세월로 표현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과 동일한 코스를 성도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되고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길로 성도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 자체는 흙으로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그분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의 모든 몸이 바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미 주의 재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몸과 같이 바뀌게 될 그 때를 기다림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마칩시다. 창세기에 돌아와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앞으로 이제 야곱이 이 뒤로 한 17년 더 살아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조상의 나그네 길에 언제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조상들도 다 어때요? 다 나그네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권 들고 일본 여행 갔다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들고 잠깐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아들이네, 당신 내 아내고 당신 내 남편이고 잠깐 만났다가 다 지금 다 또 찢어버려요. 육체의 모든 관계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지만 에서가 저주했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삭이. 만약에 이삭이 천국 가서 지옥을 바라본다면 지옥에서 자기 아들 에서가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성 자체는 다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남편 아내가 천국까지 남편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다 이혼하잖아요. 이혼도 결혼도 하고 결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 두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 저희 너무 사랑해요. 천국에도 꼭 옆에 있게 해주세요. 그건 네가 천국을 다 만들지. 그건 네가 다른 천국 만들면 되지만 하나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하신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이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주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때로 이혼하게 하시고 다시 또 재혼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다 뭘 위해서? 주께서 주를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윤리가 뭐 되는 겁니까? 윤리가. 윤리 따지던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윤리로 생각해 보세요. 윤리, 유교주의 사회에서 조선이 행복했습니다. 조선이. 그 사대부의 논리, 유교를 말했던 그 조선 시대에서 전 국민의 47%가 노비였어요. 아시죠? 그죠? 뭐 말할 필요 없죠? 아메리칸 저 사람들은 흑인 노예 삼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동족들을 노예 삼았다니까요. 노비 종부법. 그래가지고 그 애미가 노예면 애들도 다 노예 삼았잖아요. 계속 노예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늘어나죠, 노예가. 그게 세종대왕 시대 때 그거 아니에요. 세종대왕 시대 그렇게 인권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애미가 노예면 다 노예 만들었어요. 그게 유교를 말했던 윤리를 말했던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허상이라니까요. 윤리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들춰내면서 니들은 나 하나님 보지 죽고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파헤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면서 그래도 뭐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건 뭐라 하지 않는데
바르게 사는 것의 결론은 뭔지 알고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죠. 제가 식당 이모들한테 서비스 준다고 해서 제가 그 이모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임의로 하는 것 뿐이죠. 같이 방문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또 10,000원짜리를 탁 줘요. 이모한테. 그 이모가 또 막 감사합니다 널려놓고 더 막 그러는데 그것은 그 이모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좀 좋은 서비스 받고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일정한 간격을 두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인류애입니까, 그게. 그러다가 막 함부로 서비스 해주면 또 팁 안 준단 말이지. 자, 서로 그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가운데에서 그런 예의가 있고 윤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때요? 실상은 이기적 욕망이 깔려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미 이 땅의 모든 전체를 죽음으로 알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자의 입장에서 갇혀있는 바로에게 축복하는 거죠. 모든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갇힌 자들의 실상에서로부터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축복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선교하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자에게 나의 사는 삶의 원천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나그네 세월을 또 한 해 동안 주시면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또 우리가 누가 또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가 또 죽으면 또 주님께서 죽게 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살게 하시면 또 살게 하신구나 그렇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주의 은총의 선물로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낸 야곱이 오히려 안정적인 세월을 보낸 바로를 축복하는 이 축복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들의 그 담대함과 그 자유로운 호흡을 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생명의 넉넉한 축복에 늘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